복된 인도를 받는 7대 자세. 두 번째,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오, 주님께 피하라. 다윗은 원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피해 숨었다. 그처럼 힘들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미신과 기적을 찾아다니지도 말라. 자기가 피난처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는 더욱 멀리하라.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행위와 같다. 절망적인 순간에는 밖으로 나다니기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현재 섬기는 자리에서 더욱 섬기려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피하는 행위와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를 잘 구분해야 이단과 사탄에 넘어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속이 너무 상하면 술을 퍼마시거나 차를 과속으로 몰거나 입을 덮어쓰고 누워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한다. 그래도 속은 거의 풀리지 않는다. 술을 퍼마시면 속만 버린다. 차를 과속으로 몰면 그때 사고도 제일 많이 난다. 입을 덮어쓰고 누워있으면 더 우울해진다. 그때 친구를 찾으면 괜히 찾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속상할 때는 사람을 찾고 의지하지 말라. 그때 찾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6. 주의 뜻을 행하라.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제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또한 자기 기도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심는 자에게 심은 것보다 넘치게 거두게 하신다. 기도할 때 그저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과 함께 많이 심겠다는 결단을 앞세워 기도하면 최상의 길로 인도받는 최상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7. 주의 종이 되라. 다윗은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고 기도를 마칠 때도 저는 주의 종입니다 란 철저한 종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마쳤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그가 종의식에 투철했기 때문이다. 주의 종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영성과 신분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종에게는 자기 소유가 없고 주인이 맡겨준 것만 있을 뿐이다. 그처럼 자신의 소유, 재능, 시간, 지식 등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의 종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라. 하나님은 종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왕처럼 높여주시고 그의 기도도 기쁘게 들어주신다. 기도할 때 자기 뜻과 소원보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앞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필요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교만한 왕처럼 행하면 종처럼 비참해지지만 겸손한 종처럼 행하면 왕처럼 존귀해진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종임을 자처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처럼 여겨진다. 항상 겸손한 주의 종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라. 주의 종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제일 피해야 할 것은 여기저기 나다니는 것이다.
자기 옷이 비록 초라해도 자기 옷을 중시하고 남의 옷을 걸치려고 얄팍한 성공 세미나를 너무 찾아다니지 말라. 세미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미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손에 맞는 도구와 자기 형편에 맞는 방법과 자기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때는 실패해도 사실상 성공한 것이다. 감사를 늘 읊조리라. 성도에게도 때로는 부족과 실패와 장벽이 필요하다. 성공과 성숙은 그런 문제들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 문제가 두려워서 현실에 안주하면 참된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참된 성공행 티켓이다.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그 문제는 성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 문제는 다 일시적인 문제였다. 절망적인 때도 사는 길은 있었고 고난 중에도 감사와 축복의 조건은 많았다. 문제가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문제는 새의 날개와 같다. 어깨에 지기 힘들어도 그것이 있어야 날 수 있다. 문제는 배의 돛과 같다. 귀찮고 무거워도 그것이 있어야 항해할 수 있다. 문제는 기차의 화통과 같다. 더럽고 지저분해도 그것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다. 문제는 시계추와 같다. 매달고 있기 힘들어도 그것이 있어야 시계가 작동한다. 문제를 악몽으로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악몽을 의식적으로 깨뜨리라. 필자는 가끔 악몽을 꿀 때 무의식적으로 훈련된 자아 통제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이 꿈에서 깨자 라고 하면 곧 깬다. 현실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라. 악몽과 같은 현실이 펼쳐져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부터 악몽에서 깨어나게 하면 조만간 악몽적인 현실도 깨진다. 아무리 큰 위기에 처해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 돌파가 안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천국에 입성하면 된다. 어떤 문제와 장벽이 있어도 찬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 세월은 빠르게 흘러간다. 세월이란 단어는 왠지 늘 서럽게 들린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서러운 일이다. 그래서 설날은 서러운 날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서러움의 강도는 커지지만 그때 오히려 찬란한 천국 입성 날짜가 가까이 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늘 젊게 살려고 노력하라.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한 가지 좋은 방편이 있다. 자녀와 후대의 축복을 예비하며 사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속했거나 기도해주는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펼치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력하며 사는 것이다. 언젠가 그 비전이 멋지게 이루어질 것이다. 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늙게 사는 것이 문제다. 과거의 불행과 상처에 연연하는 것은 늙게 사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잊고 용서하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라. 과거의 한을 잘 태워버려야 미래의 꿈이 잘 불타오른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상담가를 찾아와 자기는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가 대학노트 한 권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지난 15년간 남편이 했던 수많은 잘못된 말과 실수와 약점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며 그녀가 말했다.
이런 남편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때 그 상담가가 말했다. 진짜 문제는 이 노트 안에 있네요. 이 노트를 먼저 태워버려야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왜 정신이 병드는가? 과거의 불행과 한과 상처를 계속 떠올리기 때문이다. 유령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과거의 망령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육신적인 배고픔 때문에 정신적인 배고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너무 생각만 많으면 안 된다.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화면으로 깔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에벤에셀의 감사를 늘 읊조리며 살라. 지난 슬픔은 모래에 새기고 지난 기쁨은 대리석에 새기라. 가장 복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감사하며 살았기에 결국 최상의 길로 인도받았다. 늘 다윗처럼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최상의 길로 인도받고 당대와 후대의 복을 예비하라.